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뭐 좋아하십니까? 요즘 어떤 TV 프로그램 보십니까? 저는요 유퀴즈 즐겨 봅니다. 저희 가족도 같이 식사할 때 유퀴즈 틀어놓고 봅니다. 유재석, 조세호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회 곳곳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다가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요 제14회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에서 나왔던 충무초등학교 장윤 선수가 거기에 출연을 했어요. 장윤 선수는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157cm, 그렇게 큰 키는 아니죠. 남자인데 체중은 46kg. 씨름 선수 치고는 너무 왜소한, 그러니까 바짝 마른 어떤 그런 체격이에요. 그런데 8강에서 맞붙은 상대 선수는요 키가 180cm,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보다 키가 훨씬 더 커요. 체중은 107kg. 매천초등학교 한도경 선수랑 맞붙었어요. 씨름을 하려고 둘이 딱 앉았는데 이건 어른하고 아이하고 맞붙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에이, 시합 시시하게 끝나겠다. 이길 수가 없죠. 키 157cm 아이가 180 아이를 어째 이기겠습니까? 몸무게 47kg밖에 안 되는 아이가 몸무게 107kg를 어째 이기겠습니까? 누가 봐도 싱겁게 끝날 어떤 그런 경기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되자마자 매천초등학교 한도경 선수가 덩치가 이만하니까요. 장윤 선수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이제 덜배지기를 하려고 번쩍 들어 올리는데 이거는 가벼운 물건 들어 올리듯이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렸는데 그 아이가 어디까지 들어 올리냐 하면요 무릎 위에까지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배지기를 하려고 중심을 흐트리려고 하는데 장윤 선수가 거기 위해서 딱 버티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갖고 이제 아무리 몸무게가 47kg지만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갖고 중심이 안 흐트러지니까 땅에 딱 내려놓는 순간 대치기를 한 거예요. 대치기를 해갖고 안다리를 딱 끌어서 그냥 거기에서 이겨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체격 차이가 너무 체급 차이가 나고 같이 붙었는데 고목나무에 매미 달려 있는 것처럼 이거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래 이겨버렸어요. 두 번째 판에는 은도경 선수가 이겼어요. 번쩍 들어 올려서 중심을 막 흔들어서
대치기를 하니까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경기에서 또 장윤 선수는 들어 올려졌어요. 들어 올려졌는데 밀치기 한 번, 덜배지기 두 번 공격을 다 방어하고 막아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땅바닥에 딱 내려놓는 순간 대치기를 하면서 안다리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윤도경 선수를 이겨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실험판에. 아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경기에서 그냥 자그마한 체구의 왜소한 아이가 실험해서 이겼어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 힘의 쏠림을 딱 보고서는 딱 기술을 걸어가지고 그냥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실험의 천재예요. 단체전에서 우승했고요. 개인전에서 3위 했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돼가지고 유키즈까지 출연했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실험 잘한다. 그래가지고는 TV는 훅 지나가니까 제가 유튜브 와가지고 다시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실험 전체 실험한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오는데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참 실험 잘한다. 실험의 천재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에 쏠림, 기술 이용해가지고 그 힘으로 싹 넘어뜨리는 거예요. 실험의 천재다 싶었어요. 여러분 실험 잘하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얻게 돼요. 우리도 어쩌면요 세상에서 실험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어떤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실험하셔야 돼요. 책을 붙잡고 실험하든 사람을 붙잡고 실험하든 실험하셔야 돼요. 경쟁자를 붙잡고 실험해가지고 그 경쟁자를 이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성취를 맛볼 수가 없어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실험 속에서 내가 어떤 이윤을 얻고 재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재정의 어떤 분량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항상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올라가다 보면 상대가 반드시 생기게 마련해요. 그 상대와 경쟁하는 거죠. 실험하는 거죠.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뭔가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패배자가 되면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자기하고의 실험이 있어요. 내면적으로 자기하고 실험하는 거죠. 여러분 실험에서 최고의 실험은요, 자기하고의 실험이에요. 승리 중에서 최고의 승리는요, 자기하고의 실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하고의 실험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바깥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런 실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매번 실험에서 다 승리해요? 다 승리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출애굽할 때는요 실험에서 다 이겼어요.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내려지고요,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할 어떤 모든 여건과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승장구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던 모든 한풀이를 거기에 다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셨냐 하면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어요. 비하이롯 앗 맞은편, 홍해 맞은편 거기에 진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길이 막다른 길인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는 광야에 꼭 갇히게 되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요, 양쪽 좌우에는요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어떤 험악한 산지가 있는, 뒤에는요 바로의 군사가 뒤쫓고 있는 궁지에 몰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데 미치니라. 큰일 났어요. 바로의 군대가요 마병을 이끌고 전차를 이끌고 뒤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분노가 이만큼 일어난 거예요. 바로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바로뿐입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아들을 잃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쫓아가겠습니까? 가만히 안 둔다. 잡히기만 하면 내가 모조리 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런 분노를 가지고 쫓아가는 이 바로의 군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여기에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양쪽 옆은 험준한 산맥, 바위산, 앞에는 홍해바다. 지금까지는 실험에서 이겼는데 이번 실험에서는요 못 이길 것 같아요.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딱 갇혀버린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에게 모조리 다 몰살당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딱 놓이게 되면 여러분 어째 하겠습니까?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위기에 딱 처하게 되면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홍해를 한번 건너보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니까 뒤로는 후퇴할 수는 없어요. 이만큼 살기가 등등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맨손 들고 이 사람 들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홍해를 한번 건너봐야죠. 그러니까 보니까는요, 수레가 있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 여러 가지 살던 어떤 가지 도구들 다 싣고 나왔어. 그러니까 수레를 어떻게 잘 엮어서 좀 뗏목을 만들면 홍해 좀 건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홍해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좀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뗏목을 만들면 조금 희생은 불가피해요. 그렇죠? 다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다 바로의 군대에 몰살당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홍해를 건널 방법을 찾아봐야죠. 홍해 붙잡고 실험 한번 해봐야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런 방법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쪽 옆이요, 험준한 어떤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이니까 바로가 어떤 군대를 이끌고 왔냐 하면요, 전차를 이끌고 온 거예요. 마병을 이끌고 온 거예요. 말을 타고 온 마병들은 평지에서는 잘 달리죠. 그런데요, 산지 이 험한 바위산으로 도망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전차, 길이 없는 곳에는 전차가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두 번째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험한 산지로 한번 도망해 보는 거예요. 좀 가지고 온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하고 사람부터 살아야 되니까 산지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바위 뒤로 한번 숨어 보는 거죠. 다 숨을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간의 희생은 불가피해요. 좀 포기하더라도 살 사람은 살아야죠. 그래서 바위산으로 도망치면 여러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바위산 여기로 도망쳐서 살 사람은 살아야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두 가지 방법 다 동원하면 어떨까? 뗏목 만들어서 여자들, 노약자들 실어서 갈 사람 가고, 또 건장해서 바위산으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삶은 이런 실험 아닌가? 이런 실험 아닌가? 우리 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쓰든지 이것 어떻게 돌파해서 극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사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면 그 사람 붙잡고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늘 사람들이 우리 앞에 경쟁 대상으로 나서니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힘을 한번 키워보는 거죠. 열심히 책 읽고 체력 단련하고 힘을 키워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가로막아서 우리의 길을 못 가게 만들면 붙잡고 실험해서 이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열어보는 거죠. 홍해가 가로막히면 환경, 예기치 못한 환경들이 우리 앞에 불쑥 우리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을 한두 번 겪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험 들어놓는 거죠. 보험 들어놓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보험 들어놔야지. 그래야지 예기치도 못한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리면 이거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야죠. 통장에 잔고 좀 있어야죠. 그래야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이것 가지고 해결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험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해서 패배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런 실험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살아갈 어떻게 돌파할 돌파구가 보이질 않아. 그래도요, 우리는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본능이에요. 어쩌면 이길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그 실험의 대상을 붙잡고요, 무작정 나가서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 생존 본능. 그래서 그 대상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어떤 사람은 회피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럼 도망치는 거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너무 힘겹고 어려워. 회피를 선택해요. 회피의 대표적인 것이 중독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이 왜 생기냐 하면요, 여러분, 이런 회피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알차고 차근차근 잘 성취를 맛보면서 세워가는 삶은요, 여러분, 중독으로 잘 안 빠져요. 왜 중독으로 빠지냐 하면 이래갖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해도 안 돼, 뭐가. 계속 실패와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어째 살아? 삶의 현실에 딱 직면하고 보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회피를 선택하는 거죠. 마약에 손을 대고요, 알코올에 손을 대고요. 도박하고 있을 때 이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거기 있는 거죠. 게임하고 있을 그때는요, 아니 현실의 삶 그거 도피해서 거기에서 내가 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실험,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취와 우리가 얻을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장윤 선수처럼요, 상대방의 힘 잘 이용하고 실험의 기술이 능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요. 손에서 붙잡아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요, 다른 사람이 성취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사는 거죠. CNN 부사장까지 올랐던 게일 에반스, 여자예요. 여자인데 CNN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여성이 방송사 부사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잘 짐작 못할 거예요. 여기보다도요, 여러분, 저쪽 그 서양이요, 남녀 차별이 훨씬 더 심해요. 그거 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평등한 사회인 것 같은데 그쪽이 훨씬 더 남녀 차별이 심해요. 사실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투표권도 안 줬어요. 시집 가면요, 여성들은요, 다 자기 성을 빼앗겨요. 누구 성을 쫓아가냐 하면요, 남편 성을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시집 간다고 자기 성 빼앗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성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요, 이 동양보다는 저쪽이요, 남녀 이 차별이 훨씬 더 심해요. 방송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냥 단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암투가 있는 곳이 바로 방송사예요. 그런데 이 CNN에서 부사장까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게일 에반스, 이런 책도 썼어요.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세상에서 어째 실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실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리 애트워트,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이름 기억 들어보셨습니까? 리 애트워트. 이 사람은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킹메이커였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전략이 뛰어난지요. 뒤에서 다 조정해가지고요,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리 애트워트, 이 사람이
선거 본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전략이 뛰어나요. 아주 뛰어나요. 그래가지고요 15년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이 지나가는 동안 뒤에서요 모든 권력의 모든 힘을 다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우리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앞에 나선 사람은 얼굴 마담격인 대통령이었고 뒤에서 모든 권력을 조정하고 있었던 사람은 우리 에드워드 이 사람이었던 거죠.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저쪽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이게 전략이 뛰어나면요, 실험 잘하면요, 뒤에서 모든 권력, 모든 힘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실험 잘하십니까? 얼마나 실험 잘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보시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실험을 잘 하시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 다 결정됩니다. 실험 잘하고 전략이 뛰어나고 안목이 있고 여기에서 뭔가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서면요 우리는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에 야 나는 이런 것에 자질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얻을 거 별로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요 실험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이기면 뭔가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지면 우리가 가진 거 내놔야 되고 이게 세상 속에서의 삶인 거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실험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이 실험밖에 몰라요. 사람 붙잡고 실험하는 실험.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의 군대와 붙잡고 실험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환경 붙잡고 실험하는 실험.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요. 그러면 그 홍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환경 붙잡고 실험하는 실험.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또 다른 실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제 모든 것을 손에 다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있는 삶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삶, 꿈, 희망 다 내려놓고 이게 가만히 서서인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 붙잡고 그 환경 극복하려고 했던 그 실험 내려놓고 사람 붙잡고 실험하려고 했던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그거 붙잡고 실험하려고 했던 그 실험 내려놓고 이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실험 그 실험하는 것 좀 가만히 내려놓고 그거 중단하고 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또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험이 바로의 군대와 실험하는 사람 붙잡고 경쟁하고 실험하는 그 실험만이냐? 그 실험 말고 다른 실험도 있지 않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 붙잡고 앞에 가로막힌 홍해 이거 어째 해야 될지 실험하는 그 실험만이냐? 그 실험 말고 또 다른 실험이 있지 않냐?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거 보면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라는 거죠. 여러분 개미라는 소설 읽어 보셨어요? 개미라는 소설 읽어보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소설 읽어보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죠. 승냥개비 6개를 주고요 정삼각형 4개를 만들라고 그래요. 승냥개비 6개를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어떻게 만들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머릿속으로. 승냥개비 6개. 그래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어떻게 만들까요?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냥개비를 이리저리 옮겨봐도요, 여러분 정삼각형 4개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래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3개를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요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삼각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삼각형 4개가 딱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만 바라보냐 하면요, 이렇게 평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평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험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삶에서 부닥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실험하고, 우리가 평면적으로 부닥치는 환경, 그거 붙잡고 실험하고, 평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 보이는 2차원적인 삶,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대상들을 붙잡고 실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실험이 있다고 우리의 눈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야, 밖에 이 주변에서 삶에서 부닥치는 이 환경, 이 사람들과의 실험 말고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실험, 이 실험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실험해도 우리의 삶은 승부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실험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어도 모세는 이 3가지의 실험을 가지고 섰지 않았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실험은요, 말씀과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실험이에요. 말씀과 모세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요, 모세가 이 광야의 모든 길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야 돼요. 거기는 대로예요. 길이 이렇게 넓어요. 장정만 60만의 대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행진해서 가려면요, 길이 좁거나 험한 길로 가면 안 돼요. 넓은 대로의 길로 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홍해 광야길로 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인데, 험한 길인데, 잘못 길을 들었으면 막다른 길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더 고민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어디에 진치라고 하냐면 비하이론 맞은편, 거기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좀 쉬면서 가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진을 치는데, 어디 진을 치냐 하면 비하이론 맞은편 해변가, 거기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양쪽에는요, 바위 험준한 산맥이에요. 입구는 한 곳 이게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 막다른 골목, 거기 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여기 진치면 큰일 나는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오면 우리는 꼼짝 못하게 여기에서 다 죽게 되는 장소인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진을 치래요. 모세의 씨름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진치라고 그래 말씀하세요. 모세는 아무리 봐도 그 길은 아니에요. 거기에 진치면 안 돼요. 거기에 진치면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하시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씨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면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판단해도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래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이 바로 모세가 직면한 첫 번째 씨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안목과 관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엉뚱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모세의 씨름은요, 이 씨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이제는 백성들 앞에 가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과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갭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마든지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끝에 응답으로 주신 말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은 있어요. 말씀은 있어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저는 이 모세의 씨름을 잘 알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한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래갖고 원고를 만들어요. 원고를 만들면서 저는 주일,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삭제했다가 다시 붙여넣었다가 삭제했다가 다시 붙여넣었다가, 여러분,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게 믿음이 없어요. 제게 믿음이 없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이 모세의 씨름이지 않았을까. 때로는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성도님들의 표정이 영 아니야. 그러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뒷수습하기에 바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뒷수습하느라고 막 말씀은 선포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아요. 이건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고민과 이 갈등 가운데 내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다. 내가 붙잡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 말씀대로 첫 발자국 못 내디뎌요. 여러분, 발자국 내디딜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못 내디뎌요. 모세의 두 번째 씨름은요, 이 씨름인 거죠. 세 번째 씨름은요, 그냥 홍해를 갈라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팡이를 내밀어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니, 그냥 갈라주시지 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는 거야? 물론 그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이루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왜냐하면요, 지금 이 홍해 바다를 못 가르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다 죽게 될 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면 되지 왜 하필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 지팡이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 지팡이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다니엘이 표현,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냐 하면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육식을 않는 거예요. 채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의미예요? 가서 고기 좀 먹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온 것이긴 해요. 근데 요리 다 돼가지고 나온 거 육식 좀 하면 안 돼요? 하면 되죠. 그게 뭔 문제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요. 그리고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 작정하면서 가요.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누구든지 이 앞에 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수 없는 기간을 30일을 정해놔요. 그리고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좀 쉬면 안 돼요? 평생 기도했는데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어요?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지팡이를 붙잡고 씨름하는 씨름인 거죠. 자기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자기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내 신앙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요,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표현되는 거죠. 지팡이를 담대하게 내미는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표현되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라고 정한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믿음의 표현 지팡이인 것이죠. 곧 추석이에요. 안 믿는 분들이 많은 가족에서는요, 제사를 지내요. 어째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려워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직장 생활 하는데 술 한 먹고 직장 생활 하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쉽게 너 왜 술 먹냐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직장 조직 사회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담배 안 피우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적어도요,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씨름하듯 이런 믿음의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씨름하면요, 그 씨름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형과 씨름해서 이겼고요, 라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적어도 세상 속에서 야곱은 약삭 빠른 전략을 가지고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얻은 게 뭐예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었어요. 그 씨름의 대상,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 왜 야곱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과 실험에서 얻은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리 애트워트 1991년 2월 라이프지의 마지막 기고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왜 그 인생이 공허해졌어요? 권력이라는 것이 공허한 거예요. 그 권력을 붙잡고 실험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얻은 거예요? 그 공허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험해서 얻는 것은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손에 붙잡히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실험해야 돼요? 왜 믿음을 실험을 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실험해서 우리가 승리하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모세는요, 이 씨름에서 이기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세상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어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가 누구하고 씨름할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세상 붙잡고 씨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씨름도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씨름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